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맺은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못한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그런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내버려 둬도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사람, 말 안 듣는 사람은 내버려 둬라 하는 뜻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은 줄기에서 봐야 되죠. 먼저 해야 할 일은 권면하는 일입니다. 권면하는 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권면을 잃은 양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은 양을 되찾아오려면 이쪽 길이 바른 길이다. 그쪽은 잘못된 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권면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또 권하고 교회에 보고를 하고 교회에서 권하고 그런데도 듣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하셨는데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은 모르는 척 모르는 사람으로 대하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방인과 세리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열심히 권면하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권면하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먼저 가서 권면하는데 처음에는 혼자 가서 권면하다가 듣지 않으면 함께 가서 권면하라고 하지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과 함께 합심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권면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움직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권면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인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고 그 마음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기도밖에는 안 되는 거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길을 잃은 양들이든지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혹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사랑이 우러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말해도 안 듣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뒤에서 내 험담하고 그러면 나는 모르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나로 하여금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는 것을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함께 있는 공동체 성도들이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로 인해서 시험으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나간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데 정말로 뼈가 부서지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어린 아들의 죽음을 직면해야만 했고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피비린내 나는 갈등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한 암논을 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자신의 행동과 비교해 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인데 뭐가 잘났다고 아들을 책망을 하거나 벌을 줄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다윗의
임무였습니다. 왕의 자리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더 큰 비극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게 되는데, 잘못된 것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은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잘못된 벌해야 될 일들을 벌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적당히 덮어두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비극을 불러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심부름을 해야 되는 나 자신의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다윗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던 나단 선지자를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하서 12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죄를 범할 때,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므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고요, 하나님에게 다윗이 어떤 벌을 받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이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권면해야 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리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13장입니다. 아이가 죽음으로 징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징계의 시작일 뿐이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 아내가 여럿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이 여럿이었던 거지요. 암논도 이 압살롬과 그 어머니가 다른데 그 누이 다말이 아름다워서 암논이 이제 상사병에 빠지는 겁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사촌이라는 얘기죠.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돌아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이르되 대답하되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다 알았는데 자기 임무이고 의무인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할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암논에게 그 잔꾀를 부리게 만들었던 아주 교활한 바로 그 사람이지요. 다윗의 조카입니다. 내 주위의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그 결혼하지 아니한 여성을 강제로 겁탈을 하게 되면 처벌하는 법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내로 삼든지 아니면 벌하든지 죽이라 그랬거든요. 다윗에게 그 책임을 맡겼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형제들 사이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이르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책망을 받고 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책망을 받고 나서 지은 고백,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시편 51편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마을 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울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윗은 알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죠.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